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이별하고요. 우연한 기회에 부유한 집안에 얹혀서 살아갑니다. 비록 밖에서 들어온 자식이지만 그곳 그 집안의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원래 아들과는 원수로 살게 되죠. 갖은 모욕을 참아내고 억울한 일들 다 참아내고 권모술수의 희생양이 되면서 고난을 당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유한 집의 어른들은 사실 이 남자의 친부모였고, 자신의 원수였던 그 사람은 이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침 드라마나 저녁 무렵의 드라마를 한두 번이라도 좀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떠오를 만한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 중 하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좀 접하시는 분들은 한 1, 2회 정도만 지나면 대충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감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열심히 사는 착한 애가 사실은 누구의 친자식이겠구나. 아, 저 나쁜 저 사람은 아마도 거짓을 행하면서 망하겠구나. 실제 친자식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함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정통파 유대인들,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을 언급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인데 왜 두 명이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믿음의 계보, 정통성이죠. 이 믿음의 계보는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당연한, 절대로 이겨낼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다. 이러한 것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
내 몸의 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당신에게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니 아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낳은 자녀로 이렇게 축복하실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스마엘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도 듣고 있는 거죠.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웃었습니다. 현실성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의 히브리어 그 원어의 의미가 비웃다,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얻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고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이번 주 계속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느냐. 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자손, 너의 아들의 자손이,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들이 볼 때에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보다 늙었다 나이가 있었던 그 사라보다 더 젊은 가임기 여성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더욱 상식적인 방법이었고요. 이것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고요. 실제로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런 육신의 방법과 세상의 상식을 기반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다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전에 행하였던 육신의 방법,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얻은 약속의 산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말이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아들을 상징하여 율법을 따르는 자와 언약을 따르는 자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혈통적 전통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라가고 이스마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적 정통성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녀로 얻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육신의 방법, 세상의 상식과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닌 언약에 따라서 얻은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삭에게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믿은 것이죠. 바울은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의 산이라는 표현은 상징인데요. 신의 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졌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은 그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곧 율법이다라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의 모양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아니라 육신이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따라가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라고 찝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이 있음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이삭이 육신과 율법의 전승을 따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통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적 전통성은 이삭이고, 이삭은 곧 율법의 자녀, 메인 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정통성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에 목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의 계보,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를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들이 이러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설교 말씀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그들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실제로 피부로 접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의 핍박이고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큰 고난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여기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의 제안으로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이 형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사라가 아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자식이니까요, 근심하던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아뢰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 지금의 그 상황, 그러니까 옛날 종의 아들이자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자유의 아들인 이삭을 핍박하는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 역전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도 이삭을 놀리고 핍박하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두 해결하셨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에 그렇게 하셨듯 이 교회의 상황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라 이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인해 지금 비록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옛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갈등 상황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거센 도전과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어떤 이단의 공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조상이 믿고 따르며 삶을 걸었던 율법의 정통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적절성과 정통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변증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통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씨앗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비록 율법의 정체성을 갖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삭, 즉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비록 이스마엘로 비유되는 율법주의자들, 육신의 자녀와 악행자들에 의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쫓아내시고 언약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오면은 항상 율법을 들이밀면서 나를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땐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또 가끔 생기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배와 좀 더 철저한 신앙 습관,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고 헌금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정죄, 하나님으로 받은 저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의 정죄의 틀을 만들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나에게만, 나 스스로에게만 채찍을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아직 부족해, 아직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쉬운 방법들이 우리 안에 계속 습관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구원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해 라는 교만까지 가게 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이제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높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이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땅 위에 누가 있겠나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켰을 때에 얻어지는 아이템이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과 종교적 활동들과 실천들은 그렇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혈통적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을 따라서 시작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습관과 종교적인 노력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반응으로써 헌금하며 봉사할 수 있는 약속의 자녀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